우리가 어제는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그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율법과 함께 이제 육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영이라는 것을 하나 더 이렇게 덧붙여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배울 수 있고 또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 주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됐죠.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라고 구별하여서 이 두 사람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쫓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 아래서 일어난 모든 사람을 가르치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모든 인류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은 이 아담의 후손으로 일어난 모든 인류를 하나의 분기점으로 나눕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이렇게 해서 분기점을 두고 딱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만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아담 아래 모두 일어난 모든 인류를 나누는 기준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이라고 딱 두 종류로만 나눕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를 명확하게 나누는 기준이 무엇을 쫓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삶에서 무엇을 쫓아가느냐. 그리고 첫 번째 걸림인 육신을 쫓아 행하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일만을 쫓아가고 영적인 일은 관심도 없을 뿐더러 행할 수 없다. 왜? 그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쫓아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만을 쫓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 육신에 속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세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쫓아 행함이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그의 모양이 성도의 모양이고 그의 기도가 기도라는 형태를 붙들고 있지만 그의 삶의 모든 것은 육신을 쫓아 행하는,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향한 믿음도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죠. 자신이 육신의 일을 쫓아 행함 가운데 그 모양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기 전까지는 구별하거나 뽑아내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한 밭에서 함께 키웁니다. 그러다가 추수할 때가 이르면 뽑아서 탈곡하여서 알갱이와 쭉정이는 바깥으로. 무엇이냐면 뿌리가 다른 자가 있고, 즉 이 곡식과 잡초는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뿌리가 있고, 그렇지 않고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쫓아 행하는 건 이런 것이죠. 왜? 말씀을 한번 제가 토요일 성경 공부할 때 나눈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의 이 간증 중에 저도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언제입니까? 왜 목사님은 주님의 길로 목회를 하시기로 그렇게 서원하셨고 또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나눌 때 우리가 특별히 이 CBS, CTS 뭐 이런 극동방송 이런 데를 보시면 목사님들이 나와서 자신의 구원받은 그런 간증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간증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구원받은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죽음 앞에서 만나기도 하고 두려움 앞에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삶의 큰 간증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을 통해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 만남은 대부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포함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잘못된 간증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원인도 알지 못하고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이 심장이 아파서 힘들고 고려하는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에 가서 기도하거나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를 가서 기도했더니 심장이 아프지 않고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시간이 흐르니까 또 심장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일상생활하고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하던 어느 날 도저히 힘들고 어려워서 견딜 수 없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라. 그래서 제가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로 제 심장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일반적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간증이 구원받은 간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긴 하지만 체험한 것이긴 하지만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콜링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하면 그 사건을 얘기해요. 하나님 만난 사건.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심장이 아프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겠네요. 심장이 아파서 죽을 것 같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겠네요. 목사가 된 이유는 심장이 아파서네요. 정확히 말하면 죽을까봐 무서워서네요. 그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저 또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하고 왔죠. 하나님을 만난 거긴 하지만 개인적 체험이지만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두려움이나 무서움 중 하나님을 찾은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었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사람.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간증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것이면 분명하지만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통한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목회를 하고 있으면 아프면 교회에 와서 기도받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변화하지 못해요. 왜 변하지 못할까요? 본인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강력한 경험은 있지만 그 경험이 자신의 죽음이나 손해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나와 출발시킨 믿음이고 이가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없는 성도들 말씀 안을 붙들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으로 아니 그런 체험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을 불안케 합니다. 두렵게 해요. 반대로.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건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구원과는 별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육신의 일은 자신의 유익이에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조차 자신의 유익으로 붙드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내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거죠.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또 자기들끼리 베풀면서도 누가 크냐의 논쟁으로 끊이지 않았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그랬느냐?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육신의 일을 쫓아 나오는 것인지 영의 일을 쫓아 나아가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이 육신의 일을 쫓아 주님께 유익을 구하며 따라오는 길인지 그렇지 않은 길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에 부딪힘이 없으면 이것을 구별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긴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만난 거고요. 그렇게 부르셨고 오케이 인정. 근데 구원받은 것은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이것이 성령의 은혜이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고백할 때 그때예요. 그때. 구원은 심플해요. 복잡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장구한 이야기만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신령하게 보이는 것은 신령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요. 정말 드라이. 기야, 아니야, 아닙니다, 깁니다. 다 그렇구나. 왜요? 구원의 확신이 말씀에 있거든. 자기의 시인에 있거든. 더 이상 다른 걸 붙이지 않아요. 1시간, 2시간 눈물 흘려가면서 그건 하나님 만난 일이고 구원과는 관계없다. 그것이 없어도 구원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나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런 은혜를 주시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왜 그럴까요? 탐심, 거짓, 도적질, 파렴치한 범죄, 반율법적 범죄 그게 아니에요. 고상한 품위를 갖고 있는 인격자 중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을 쫓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어떠한 큰 경험이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고상함 속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의 말씀을 부딪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일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콜링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쫓아 주님께 나아온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반대가 있죠.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경우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현격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상할 정도로 자기 생애를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생명의 움직임을 보지 못한다. 내가 안 이랬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면
성령의 이끌림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모습을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나를 이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자예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죠. 내가 안 이랬는데, 내 생각도 안 이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 것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성령의 쫓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일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해요. 영의 일이란 성령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항상 앞에 있어요. 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하루하루의 삶의 끝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의 영혼의 삶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고 그것에 열심을 하게 되고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 관심과 이것에 해롭게 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육적인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고상함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평범함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같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든 육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든 내가 이것을 향해 쫓아가는 것을 때로는 핍박으로 그것을 막아설 수도 있고 때로는 이 간증들처럼 비교의식을 갖게 해서 나는 저런 것이 없는데 하고 주춤거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것에 끌려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것들을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6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삶의 힘듦과 고달픔, 환경의 어려움,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이죠. 견디기 어렵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죠. 그러나 그 환경과 여건을 살아내는 것은 그 안에 평안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죠. 풍요롭죠. 그러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평안함을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의 생각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가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생명과 평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이걸 잃어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환경과 여건에서 죽지 못해 산다라고. 그러면 뭐냐면 어느 순간 사망의 죽음이 나를 죽여버리면 그냥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의 대표적인 삶이에요. 내가 죽지 못해 산다.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살아가는 것과 살아내는 것과 평안,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생명과 평안을 놓치는 일은 그리스도인은 질병 외에는 없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 스스로 삶을 끊어내는 이 경우는 질병적인 것 외에는 없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면 좋은데, 질병적이라는 것은 자살을 모든 경우 냉철한 판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할 수도 있어요. 이건 질병적인 경우예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울증이라는 병이, 그 병의 마지막이 그 사람에게 자살로 이룰 수 있어요. 이건 병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자살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병인데, 자기가 자신의 온전한 판단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자살을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다가 선택한 자살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가다가 자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자살할 수 있어요. 왜요? 질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는요, 살아내는 것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 평안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건 영에 속한 자고 영적인 것을 쫓는 자예요. 그러나 그런 삶에도 질병을 만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믿음도 없지. 저거 지옥 갔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의 이름이 어떠함인가, 무엇 때문인가라는 것. 대부분은 질병 때문이에요. 우울증이라는 것이 병으로 왔고, 병인지 모르고 그 우울감이 나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병 때문입니다. 암에 걸리면 죽잖아요. 암에 걸린 사람 보고 지옥 갔다고 안 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암에 걸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암에 걸렸다고. 큰 병에 걸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죽었으면 지옥 간 거죠.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그렇게만 볼 게 아니죠. 마찬가지.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도 고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영에 속한 자도 정말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의 판단 기준은 그가 살아가느냐, 생명과 평안을 증거하고 누리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로 이해하여서 영의 일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일을 쫓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온전히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9절 말씀 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심과 살아가심과 평안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의 일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